출애굽기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부분과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정급판 10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보이신 그 모양대로 만들라고 해서 혼자 올라가서 혼자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하면서 이제 2절에 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6절에 내가 이렇게 두 번째 내가 나오고, 세 번째 또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11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시고 지명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나를 뽑아 주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회사가 좋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 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그런 열심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인간이 만든 규례와 규칙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부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것은 우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 아노데인이라고 해서 1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것, 두 번째 출생하는 것, 그리고 다시 출생하는 것,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다시 두 번째 위로부터, 이러한 뜻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거듭난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배를 탔지만 자기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양심적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과 그리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브사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사렐은 유다 지파라고 했고 훌의 손자라고 했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족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대상 2장에 살펴보면은 이 족보가 좀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손을 놓고 역대상 2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것은 창세기 있는 사건을 생각하면은 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또 형사취수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에도 이 형사취수제가 있었고 또 부여 시대에도 있었다고 이제 문헌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 형사취수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유다는 엘과 오난이 죽음으로 인해서 셋째 아들 셀라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그냥 뒀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어떤 인간적인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지만 그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죠. 이것이 9절입니다. 그리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보면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6번째인가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7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입니다. 이것은 룻기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름이 오른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 평이하지 않고 지극히 큰 인간의 죄악의 부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에서 브사렐을 보는데 이 브사렐의 족보는 약간 다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18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죠. 자, 헤스론의 아들 갈렙. 자, 성경에 보면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5명 나옵니다. 시몬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옵니다. 갈렙도 2명이 나오는데 이 갈렙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이 갈렙이 저 갈렙 같고 저 갈렙이 이 갈렙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지파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그 중에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민수기 13장이 나옵니다. 그 갈렙과 이 갈렙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희들이 땅을 정탐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20세에서 50세까지 다 죽을 것이지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그들은 나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고 나오는 그 갈렙과 지금 여기 나오는 갈렙은 다릅니다. 동일한 유다 지파지만 자 여기서 헤스론이 갈렙을 낳았고 그 뒤에 19절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더라 하고 이렇게 브살렐에 대한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브살렐은 유다의 6대 손이 됩니다. 자, 훌은 뜻은 자유란 뜻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복수형은 우림입니다. 우림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갔던 우림과 둠밈. 우림은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들이라고 했죠. 미음이 뒤에 붙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림은 빛들입니다. 우림과 둠밈 하면 빛들과 완전, 이것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의 것을 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브살렐은 그 유다 지파의 그 6대 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고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중에 그 4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4장에 보시면은 15절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갈렙은 동명이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갈렙은 그 브살렐의 그 조상 갈렙과 다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 그리고 이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위대한 그 선언을 하죠. 내가 지금 85세로 돼 40년 전에 나에게 명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그 유명한 갈렙. 85세지만 내가 지금 넉넉히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갈렙이 차지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랏 아르바였죠. 이 갈렙이 나중에 사사기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 그 갈렙이 그 사이로 맞이한 자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 민수기부터 해서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까지 나오는 갈렙, 대담함이란 뜻이 있는 그 갈렙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와서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그 브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이란 그러한 뜻으로 브살렐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성령의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신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여서 다시 떠나가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인물들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 브살렐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충만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정교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만드는 일인 데 있어서 이제 부사례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단 지파 올리압을 하나님은 또 세우십니다. 이 단 지파 올리압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966년도, 이것이 1446년도니까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릅니까? 거의 400년 정도 더 지난 뒤에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세워집니다. 그때 단 지파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대상 아까 본 족보에 보면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유대인의 남은 14만 4천 명,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가 나올 때도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배도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 같은 분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국 그는 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때 너무나 악하게 그들은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 지파의 올리압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단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겸손함과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었죠.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황금 등대와 금향당과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성,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사렐과 올리압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시대적인 어떤 제도나 규칙에 따라서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신약교회의 원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유전이나 또 제도나 규격화된 그와 같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창림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말씀에 빗나갔다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유전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원리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받았지만 1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했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계시가 오래 지나서
종교화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우리는 점점점 타락하고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모이고 예배당 건물이 올라가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둔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하는데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형통한 것은 무엇이냐?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안식일이 제일 먼저 언급된 성경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만족히 여기시고 일의 완성, 옛 창조의 완성 가운데 그분은 기쁨으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이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신광야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한 달 하고 그 다음날 15일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을 먹었지만 한 달이 딱 지나고 난 그 다음 달 15일, 왜냐하면 그전 14일날 6월절이었고 그때 그들은 밤에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5일째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그렇지만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주겠다. 그 다음 날 양식은 상하지도 않고 썩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16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느냐? 먹는 것과 관련됩니다. 오늘날도 먹는 것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이 안식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분명히 오늘날은 이 안식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주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430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들이 일만 했을 때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쉽니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고 더럽히는 자, 더럽힌다는 자, 할랄이라고 히브리어로서 구멍을 뚫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애굽을 나왔느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안식입니다. 세 번째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냅니다. 40년 동안 10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끝내는 안식. 그것은 천국의 안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더 이상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이 믿는 자는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은 천년 왕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제가 볼 때는 안식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다.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급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18절에 마지막 밑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 두 돌판을 깎아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몇 가지로 갈려지는데 두 돌판에서 십계명의 1부터 5계명이 한 돌판에 6부터 10계명이 또 한 돌판에 새겨져서 5개 새겨졌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이고 산술적인 단순한 계산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만약에 1부터 5계명까지 하면은 단어가 146개 단어가 나오고 6부터 10계명까지 하면은 26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조금 불균형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부터 4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5부터 10까지 그 사람을 위한 계명 6가지 이렇게 나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1부터 10까지 계명을 10개의 계명을 2개를 주셨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1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부터 10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졌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 계명은 32장인가 그에 보면은 깨어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모세가 대노해서 그것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계명을 범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세의 연약함과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그 계명은 우선 로마서를 보면서 그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는 다 살필 수 있지만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계명,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천지 만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고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졌을 뿐 아니라 원래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그 뜻이, 그분의 명확한 그분의 그 계명이 이 천지 만물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둔함으로 인해서 못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느냐? 우리 양심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지만 그 외에 많은 시대와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양심이 서로 송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심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2장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돌판뿐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613가지 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계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그것이 7장에 있습니다. 7장.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그냥 개관을 할 수도 있겠죠.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그 말씀이 10장에 나오죠. 10장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1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은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셨고 장사 되신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율법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갔던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 그것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돌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한복음을 할 때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이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왜 그런 시험을 했느냐?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은 당신은 사랑이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책망할 것이고, 만약에 그냥 보내라고 하면은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하셨죠? 땅에 손으로 못을 썼습니다. 자, 8장을 요한복음 8장을 보고 그냥 다음에 어차피 요한복음 할 것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오늘은 8장 6절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묻기를 맞이 않는지라, 이것을 영어에 보면은 continued asking, 계속해서 질문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물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은 계속 땅에 서세요. 얼마나 오랜지 모르지만 주님은 땅에 서고 계셔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은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게도 무엇을 섰는가를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번 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31장에 주어졌던 그 돌판이 깨뜨려지고 34장에 다시 주어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다. 주님이 율법의 입법자다. 근데 그 율법을 이룰 육체가 없다. 율법을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율법을 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그 몸으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약이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신약에서 구약은 완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신약 안에 구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깊은 이 진리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